스펄전 목사님은 황금입이에요. 골드마우스. 설교가 너무 귀해서 그 시대에 6,000명씩 모였어요. 그 시대에. 그 스펄전 목사님 말씀 놓칠까봐 막 달려가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6,000명이 모였어요. 우리 한국에 제일 큰 교회가 한경림 목사님 계실 때 제일 많이 모일 때가 6,000명이었어요. 근데 그 시대, 스펄전 시대에 6,000명 굉장한 거예요. 그래도 그 스펄전 목사님이 교인들 쏙 썩이는 교인들이 몇 있었어요. 가슴을 아프게 하는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내가 이렇게 생명 걸고 목회해도 저렇게 몰라주니 그 사직서를 냈어요. 그래서 노예에 갔다가 사표 내고 목회 안 하려고. 근데 비서 직원이 노예 사직서 내러 가는데, 목사님 오늘 신방 약속 기억하고 계시죠? 아이고,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하고 다시 노예 사직서 내려고 신발 신고 나오는데 따라 나오는 그 주인 집사님이 신발끈 묶는다고 뭐 계속 시간이 걸려. 그래서 잃어보니까 그 소목이는 집인데 서들이 그 나무 펜치에 나무 담에 목을 다 걸고 껌북 보고 한 놈이 음메 합창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모두 턱을 나무 담에 걸고 나무 펜치에 걸고 다 있으니 이상하잖아. 그래서 아니 집사님, 쟤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다 턱을 나무 펜치에 걸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문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문 열어줘야 나가서 물도 먹고 풀도 뜯는 거예요. 그때 저 소들도 주인이 문 열어주면 나가고 문 닫으면 안에 있는데, 내 주인은 교인이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나를 목회자로 세우신 분 하나님인데 몇 사람 마음 쏙 끓인다고 내가 사직서를 내면 내가 사람의 종이 아니냐. 그래서 사직서를 찢어버리고 목회를 해서 그 위대한 교회를 만든 것입니다. 목회하는 저도 여러분 상대하면 안 되고 여러분도 사람 상대하지 말고, 정말 내가 봐도 나는 장로감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로 안 만들어주고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내가 뭘 보나 장로감인데 저 되지도 않는 사람이 장로되고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상대하면 할 말이 없어. 할렐루야. 모든 사람을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고 세우지 않는 분도 하나님인데, 자기 보기에는 자기가 깜이 있어도 남이 보기에는 아니기 때문에 교만하든지 장로가 되면 사고 칠 사람이든지 그래서 안 세우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상대하면 잘 돼도 겸손하고 못 돼도 낙심만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괜찮아. 때가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기에 할렐루야. 부부 생활도 하나님 상대해야죠. 아내가 웃으면 행복하고 아내가 화내면 불행하면 늘 아내한테 매인 사람이에요. 아내야 웃든 화를 내든 나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렵지만 우리 주님 상대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대사입니다. 할렐루야. 어디서나 그런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세워주시고, 특별히 하늘나라 가면 우리는 굉장한 저택에서 악노릇하면서 주님을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사는 특징이 있어요. 특징. 중국 대사는 중국말 잘해야죠. 미국 대사는 영어를 잘해. 일본 대사는 최소한 일본어는 해야죠. 그 특징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대사는 삶의 특징이 있어요. 그 첫째는 뭐냐?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상식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사회학적으로나 상상도 못할 신비로운 경험을 다 갖고 있어요.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은 과학으로, 의학으로, 상식으로, 사회학적으로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고 주님의 제자들, 대사들은 다 부활하신 주님을 봅니다. 할렐루야. 그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초자연적인 일들을 많이 보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일.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일을 다 행하시는 거예요. 죽은 지 4일 돼도 건져내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못하실 일이 바다 풍랑도 잠잠해라! 잠잠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제자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가두고 일을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이어서 일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대제사장한테 권한을 받아서 다메섹에 피난 간 교인들을 잡으러 가요. 그러다가 다메섹 언덕에서 자연 태양빛도 아니고 별빛도 아니고 달빛도 아닌 이상한 신비로운 빛이 자기를 쏘니까 자기가 말에서 떨어져요. 엎드려서 덜덜 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는 덜덜 떠는 거예요. 일어나서 집가라는 거리 유다 집에 가서 머무르라. 너가 할 일을 알려주라. 그래서 그가 그 충격으로 장님이 돼가지고 시각장애자가 돼서 사람께 끌려가지고 집가에 그 유다 집에 묵으며 3일간 금식하면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는 회개하는 거죠. 그러다가 한상을 보는 거예요. 아나니라는 사람이 들어오더니 안수하니 눈이 뜨고 성령 충만받는 한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나니아야, 집가라는 거리 유다 집에 가서 5 사울에게 안수하여 보게 하라. 아이고 주여,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소문 들었어요. 교회를 헐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해치는 자고 여기 오는 목적도 믿는 자를 잡아가려 오는데 어찌 그러십니까? 가서 성령 충만하게 하고 눈을 뜨게 하라. 그는 내가 쓰는 그릇이다. 그가 임금과 많은 사람 앞에 나를 증거할 증인이다. 그 아나니아가 집가란 거리 유다 집에 가니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사울이. 그래서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아, 주께서 너를 성령으로 너를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그 사이에 눈이 뜨이고 성령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경험이. 다메섹에서 하늘의 음성 들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목에 칼이더라도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더니 자기 장모 열병으로 죽어가는데 만지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도 감옥에 사도행전 12장에 갇혔는데 천사가 와서 일으키는데 쇠사슬이 다 끊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첫째 파수지나 둘째 파수지나 모든 파수꾼들이 다 깊이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성으로 들어가는 쇠문이 절 열리는 거예요. 꿈꾸는 줄 알았는데 나오니까 현실인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를 잡아 죽이겠다 헤롯은 벌레가 먹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겁날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면 왕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용서도 수도 없는 경험이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때때로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것, 초자연적인 일을 많이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한 목사님은, 똑똑한 목사님이 사회운동만 하고 가난한 자만 이해하고 얼마나 비판적이고 정부를 비판하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 기독교는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정부를 비판하는 것보다도 기도해 줘야 돼요. 비판한다고 정부가 되지 않거든요. 기도해 줄 때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비판할 건 해야 되지만 비판의 결과는 별로 안 좋아. 기도하는 때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 자기들을 끌고 간 바벨론을 위해 평화를 기도하라 했지 바벨론 비난하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밥만 먹으면 정부 비난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냉방에 동상이 들어가서 막 다리, 발, 손이 동상으로 물러 터졌어요. 그러면 잘라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가난한 이웃을 위하고 나라를 위해 일했는데 이게 뭡니까? 근데 하룻밤에 감옥 방바닥이 불덩어리처럼 뜨끈뜨끈해지는 거예요. 막 추운데 하나도 안 추운 거예요. 하나도 안 춥고 막 훈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동상이 다 치료된 거예요. 그날 밤에 그는 사회운동 안 하는 거예요. 성령 받아라, 예수 믿어라, 복음 전도자로 바뀌고, 그리고 교회가 2,000명, 3,000명 교회로 된 거예요. 경험,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다 그런 간증이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일기장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간증이 많아. 앞으로 더 많아.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에이 무슨 그런 일이 있을까 하는 초자연적인 간증이 많아요. 예수를 만나고.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기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의 비밀. 저도 중요한 때마다 하나님이 길을 잡아주시고, 일꾼 세울 때마다 누구 세우지 마라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제가 어떻게 양곡교회를 이렇게 화목하고 평화롭게 인도합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집에 아내한테도 쩔쩔매는 내가. 그러나 하나님 해주시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의 대사의 특징은 뭐냐? 세상 사람들의 누리는 기쁨하고 다른 신비로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예수님 잡아 죽인 예루살렘, 세상적으로는 불안하고 초긴장 속에 있는 제 아들인데 예수님을 만나니 그들이 기뻐서 overjoyed, 기쁨이 막 강물처럼 흐르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기쁨. 할렐루야. 우리 예수의 대사들은 세상의 기쁨 뛰세요. 애 낳을 때 기쁘고, 사랑하는 여인 만나 결혼할 때 기쁘고, 축구 월드컵 축구 4강에 올라갈 때 기쁘고, 올림픽에 우리 선수 금메달 따면 이기 기쁘고, 특별히 일본하고 붙었는데 우리 이기면 기쁘고, 사업 잘 되면 기쁘고, 아들 공부 잘하면 기쁘고. 우리도 기쁨이 세상 주는 기쁨이 있지만 우리는 그걸 초월해서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분위기는 기뻐할 이유 하나도 없지만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니 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이상한 기쁨, 신비로운 기쁨. 할렐루야. 그래서 감옥에 있는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종말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게 주님의 뜻이다. 감옥에 있으나 어디 있으나 새빵 살아도 기쁜 거예요. 새빵 살아도 예수 충만할 때 초가상간도 그게 천국 되는 거예요. 뚜뚜루뚜루뚜뚜 뚜뚜루뚜루루루 반딧불 초갑지 또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뭐 누구지? 노래 부르는 사람? 그분도 지금 할아버지 됐죠?
그런데 어느 세상 여자가 반딧불 초가집에서 나는 좋아 나는 좋아 하겠어? 3일단가 도망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반딧불 초가집 감옥이라도 나는 좋아 나는 좋아. 이게 미친 사람의 기쁨이에요. 제가 감옥에서 얼마나 기뻐했어요. 집에 가서 성경 갖고 오면 됩니다. 성경만 갖고 해주세요. 그래 안 올라가고 아닙니다. 한번 시험해 보세요. 성경만 갖고 오면 그래 믿어보자. 근데 집에 가서 성경 갖고 와가지고 이제 됐다 이제 됐다 막 기뻐했죠. 감옥에서 성경이 있으면 되니까. 근데 그러다 깨니 꿈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만 좋습니까? 예수님이 관계되는 거 다 좋아. 할렐루야. 주님의 몸된 교회 좋아. 할렐루야. 예배하는 게 좋고 찬송 부르는 게 좋고 예수님 생각해도 좋고 또 말씀이 좋아.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이 마시 어찌 그리 내 입에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아이다. 시편 119편 14절에 내가 큰 재물을 좋아하는 보다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나이다. 시편 119편 72절에 주의 말씀은 나의 즐거움이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행복한 거는 자꾸 오전 12시까지는 가능하면 다른 일 안 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니까 늘 행복한 거예요. 기쁨의 셈이에요. 예배가 얼마나 좋아. 예배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기쁨이 커요. 우리도 좋은 밥 먹으면 기쁘고 좋은 사람 만나면 기쁘고 좋은 차 타면 기쁘고 다 기뻐요. 그래도 예배 못 드리면 다 무효입니다. 제가 그걸 느꼈는데 부산 교육대에서 주일날 교회 못 가요. 바로 문 앞에 교회가 있는데 탈영할까 봐 안 보내줘요. 아무리 사정해도 안 돼요. 군에서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밥이 얼마나 중요한데 밥 먹는 게 밥 알표로 눈물만 툭툭툭 떨어졌어요. 밥알이 모래 씻는 것 같아요. 네오방 구석에서 하루 종일 울었어요. 주일 못 지켰어요. 하나님 군대 더럽습니다. 다 싫어. 건강도 싫고 다 싫어. 예배 못 드리니까 다 싫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점심시간에 제가 대장님 방에 들어갔죠. 막 앞에 그 비서가 탁 많은데 나는 만나야 됩니다. 대장님 만나야 됩니다. 막 소리쳤어. 소경거지 바데메오처럼 소리쳤어. 이놈의 새끼 가라.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그랬더니 대장님 듣고 왜 그래? 왜 그래? 이게 훈련병이 이게 교육생이 대장님 뺄랍니다. 들어와. 왜 그래? 교회 보내주십시오. 교회 탈영만 나는 지금 계속 승진해야 될 사람인데 너 교회 갔다 탈영하면 어떻게? 아닙니다. 절대 탈영 어떻게 믿어? 너를 믿어도 다른 사람은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래서 그때 지혜 주신 게 그러면 이 탈영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탁구장이 있는데 탁구장에 주일낮 주일밤 3일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하니까 참모를 부르더라고요. 그 탁구장 그 주일날 예배드리고 주일밤에 사람 예배드릴 수 있나? 예,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수요일 밤에 전달 기독교에 나오라. 정확히 뭔데 한 5, 60명이 나왔어요. 세상에 수요일 밤에 다 모이는데 설교를 제가 했어요. 내가 주일학교 교사했는데 못할 게 뭐야. 눈물, 난 무슨 설교인지 모르지만 눈물바다가 됐어요. 주일낮에 주일밤 3일 그렇게 모였어요. 그러니까 살 같은 거예요. 제가 구중가 나올 때 서울대학교 친구가 장로님 아들인데 믿음이 좋아. 그래서 인계하고 나왔어요. 예배 안 드리니까 밥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늘의 기쁨인 거예요. 다윗은 근 110톤, 은 260톤 하나님께 바치고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역대상 29장 9절에 말했어요. 그리고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우리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이건 세상에 주는 사업 잘 되고 가족 건강하고 아이들 잘 자라고 그 평안이 아닙니다. 그걸 초월한 슈퍼 피스, 초월한 할렐루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할렐루야. 영원한 평화 할렐루야.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거 같지 않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도 말라. 할렐루야. 이 평화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양은 발톱도 없고 이빨도 없고 무기도 없고 달리지도 못하고 눈도 어두워요. 그래도 동물 중에 제일 편안한 동물이 양이에요. 왜? 목자가 있으니까. 목자가 있으니 양은 편안하게 꼴을 듣고 눕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의 대사는 목자장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지팡이 막대기로 우리 적을 깨고 막으시고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품의 양이에요.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주의 것이요 그 품의 양이라. 할렐루야. 시편 100편 3절 말씀. 그리스도의 대사는 언제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 나의 방패다. 이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동안에도 평안이 있지만 죽을 때 그때가 절정인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대사의 특징은 자기가 의사든 법관이든 교수든 사업가든 제일 항상 마음에 우선순위 두는 게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제사함의 권세를 주신 것 같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왜? 어떻게 사실이냐? 우리가 죄를 사하지 못하지만 그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그가 용서받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가 죄 가운데 망하지만 우리가 복음만 전하면 그가 예수 믿으면 그 믿음으로 죄 사함 받으니 그가 살고 죽는 게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웃에 죽고 사는 게 여러분과 제게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면 살고 용서 안 하면 죽는데 용서의 방법이 복음 전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 좋아. 그리스도의 대사 이렇게 기뻐하는 거, 평안 누리는 거, 복음 전하는 거 다 좋아.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삼위를 못해. 그래서 주님은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유언은요 제일 중요한 말이 유언인데 예수님의 유언이 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 저는 배고픈 아이가 엄마 젖 달라고 치맛자락 매달리고 엄마 젖 배고파 하듯이 나는 매일같이 성령님 충만히 임하소서, 성령님 충만히, 성령님 나를 쓰소서, 성령님 나를 쓰소서. 계단 올라가면서도 계속해서 저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내리면 방언 기도하고 운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계속 성령 충만으로 되는 것이지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버드 대학에 박사학위를 3개 받아도 성령 충만 안 하면 50명 목회도 안 돼. 내가 아무것도 안 했지만 성령 충만하면 몇백만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기쁘고 평안 누리고 복음 전하고 사업도 잘 되고 공부도 잘 되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